2026년 2월 4일 수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3절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주면 나도 용서해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가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이유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으려고 고린도로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적대적인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떠나서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이단 사상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가면 이런 사람들과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러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모두가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면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당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두려워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바울이 그동안에도 수없이 당해왔던 일이고 바울은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따르는 훈장으로 바울은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자기가 무슨 상처를 받는다 아니면 충돌해가지고 누가 상처를 받는다 그런 일 자체가 아니라 그런 일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의 자식과도 같은 사람들에게서 당하는 것이에요. 원수에게서 당하는 게 아니라 자식 같은 사람들에게서 그런 모욕과 상처를 당하는 일, 이걸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마치 아들한테 욕설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바울의 마음인 것 같아요.
바울이 너무나 사랑한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고, 바울이 가는 바람에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지 않도록 아예 고린도에 가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바울은 편지를 쓰기로 합니다. 자기를 대신할 자기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3절은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4절은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편지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어서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보낸 그 편지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이 그 내용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내용은 뒤에 다시 보게 되겠지만 고린도 교회를 꾸짖고 경고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편지를 보낸 후에 변화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의 진심이 전달되고 고린도 교회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5절에서 바울은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한테 미안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일로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 자신들도 모두 상처를 입었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혹은 다툼이 벌어지면 교회 전체가 아픔을 겪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맞붙어 싸우는 두 사람 혹은 두 그룹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상처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건 모두에게 나쁜 일이죠. 그런 일이 생기면 교회 전체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나는 상관없다고 나는 끼지 않겠다고 해서는 안 돼요. 어느 한편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일은 그 몸의 지체인 나를 상하게 하는 일이다. 내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일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이제는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용서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벌을 받고 잘못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용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벌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무조건 용서하라, 화해하라, 이거는 거짓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도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도 아니에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벌을 받은 다음에는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무조건 무턱대고 용서하라, 무턱대고 화해하라,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하는데 바울의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벌 받은 사람한테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를 밤새도록 품고 있지는 말아야 한다. 그건 또 다른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노를 밤새도록 품고 있지 말라는 말은 그렇게 여전히 뻔뻔스럽게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고 똑같은 짓을 되풀이해야 하는 사람한테도 화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분노를 심어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얘기인 것이죠. 무턱대고 용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용서해야 될 때가 되면 그 분 다 내려놓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한 사람을, 또 벌을 받은 사람을 두고두고 정죄하는 것은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정죄보다 더 큰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